추수감사 주일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추수감사 주일 예배는 요즘은 한국 교회에서 추석 때 맞춰서 드리는 그런 교회들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무조건 11월 첫 주일 또는 10월 달에 드리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는 미국 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11월 셋째 주일 이렇게 쭉 추수감사 주일을 지켰는데, 요즘은 다들 이렇게 앞으로 좀 땡기는 추세예요. 11월 셋째 주일이 가을 거지하고는 또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기도 하고, 그래서 당기는 추세인데, 어쨌든 조금 시기를 당기든 아니면 11월 셋째 주일에 하든 하나님께 1년을 감사하고 정리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유럽 교회에서는 사실은 우리나라 추석하고 오히려 시기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더 오래된 기독교 전통은 추수감사 주일이 11월 셋째 주보다 더 좀 앞당겨지고 이러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올해 1년 마감하는 절기, 11월 후반 그리고 12월 이 아름다운 계절에 여러분의 삶에 각별한 은총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올해 마감할 것 잘 또 마감하시고, 내년도 새로운 계획을 세우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기대와 설렘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사람은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다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갈보리 찬양대 참 감사절 찬송, 참 가사가 참 은혜롭고 또 찬양으로 참 은혜를 끼치셨습니다. 한 해 동안 참 애쓰셨고 수고하셨고, 또 겨울철에는 그야말로 꼭두 새벽에 나오시고 그러셔야 되는데, 여러분의 섬김을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넉넉할 줄 믿습니다. 삶에서 참 중요한 게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그냥 이렇게 평이하게 얘기하면 누구나 다 동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삶의 기쁨과 즐거움, 그렇지, 삶은 기뻐야지. 그거 맞는 얘기잖아요. 그죠? 삶이 고통스럽고 또 슬프고 그리고 괴롭고, 물론 그런 것이 삶에 없을 수는 없겠지만 삶이 늘 그렇게 진행되면 어떻게 살겠어요? 삶에는 어려움, 고통, 또 슬픔, 또 괴로움, 이런 것이 존재하는 게 을의 삶이 그렇지만,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기쁨, 즐거움, 감사, 이런 것이 이제 곳곳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거죠. 사람은 기쁨을 위해 창조됐다, 이렇게 표현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창조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엿새 동안의 창조 작업에서 기쁨, 이게 아주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기쁨을 만끽하십니다. 창세기 1장에 반복돼서 나오는 표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참 마음이 좋으셨어요. 마음이 즐거우셨다고요. 행복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창조 이야기에서 아주 두드러지는 것이 기쁨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만 기쁘셨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세계 전체가 분명히 기뻤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잘 만드셨겠어요? 다 걸작이었을 테고, 다 기가 막히게 아름다웠을 테고, 질서와 조화가 아주 멋졌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들어진 모든 피조물들도 즐겁고 기뻤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만드신 사람이 기쁘고 행복했다. 이게 또 창세기 1, 2장 창조 얘기에서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죠. 그리고 그곳에 가장 소중한 존재, 사람을 살게 하십니다. 처음 사람은 그 에덴 동산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사는 것이지요.
그런데 처음 사람 아담이 그 안에서 행복했겠는데, 그런데 아주 결정적인 하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혼자였기 때문에 외로웠습니다. 말하자면 기쁨이 이게 방해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쁨이 방해받는, 말하자면 기쁨이 이 차단되는 것을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갈빗대로 여인을 만드십니다. 하와라는 여인인데 그 하와라는 이름의 뜻이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자, 아담과 하와가 만납니다. 아담이 하와를 제일 처음 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거를 쉽게 번역하면 당신은 내 생명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이 기쁜 것은 생명 현상이 충만할 때, 건강할 때, 그리고 활발할 때, 피어날 때, 그때 사람이 기쁘지요. 가장 간단하게 어디 아플 때를 생각해 보세요. 뭐 50견으로 팔이 아프다, 또는 어디 다리를 좀 다쳤다, 또는 뭐 감기 걸려서 아유 코가 꽉 막혔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생명 현상이 뭐가 원활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면 기쁘지 못합니다. 뭐 하나가 이렇게 한 군데 아프면 이게 전체적으로 신경이 쓰이잖아요. 뭐 사람 몸속에 혈관이 하나가 막힌다, 그러면 뭐 즉각적으로 마비 현상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기쁨은 생명 현상이 건강하고 밝고 아름답고 충만하고 그리고 꽃 피어날 때, 그때 기쁜 거거든요. 근데 아담이 하와한테 제일 처음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당신은 내 생명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외로움이 해결됐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보고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러니까 창조 이야기에서 기쁨, 이건 아주 핵심적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에게 기쁨이 가득했고, 피조물 중에 가장 소중한 존재인 사람에게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의 창조 얘기, 그리고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기쁨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아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기쁨은 근본적으로 관계적이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기쁨은 관계적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참 보시기에 좋으셨다, 말하자면 기뻐하셨다. 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을 보고, 그러니까 피조물의 관계 때문에 기뻐하신 거잖아요. 또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주시고 나서 그들이 사는 모습을 보고 관계적으로 기뻐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사람이 누리는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기쁨은 언제나 관계적이에요. 어떤 상황 때문에 기뻐한 거지요. 무엇 때문에, 또는 누구 때문에 기뻐한 거지요. 아담은 하와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근본적으로 기쁘다, 즐겁다 그러는데 아무런 연관도 없이, 아무런 상황하고 상관도 없이, 그리고 그 어떤 사람하고도 관계없이 그냥 절대적으로 나 홀로 있는데 기쁘다, 그런 건 사실은 없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기뻤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어떤 일이었습니까? 언제였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어떤 상황이 연관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사랑하고 결혼하고 그럴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렇죠? 첫 아이를 출산할 때 혹시 그때 기억을 떠올리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은 아이들을 처음 유치원 보낼 때, 학교 보낼 때, 그때 혹시 굉장히 설레고 그러셨던 엄마 아빠 젊었을 때 그때 기억나십니까? 저희 집사람이 강원도 대관령에서 제가 목회할 때 그때 저희 아이들이 유치원 처음 가는 날, 저는 그렇게까지 뭐 그런 걸 못 느꼈는데 저희 집사람이 무지무지하게 설레하던 기억이 납니다. 최초로 학부모가 되는 거죠. 그 아이가 유치원, 또 아이들이 둘이 유치원 가방을 맸는데 가방을 매니까 아이들이 거의 안 보여요.
뭐 조그만 애들이니까. 거기는 오대산 자락이니까 그냥 논길 이렇게 해서 바로 이렇게 가면은 바로 그 앞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이 제일 처음에 학교 갈 때, 또는 뭐 여러분이 사업이 잘 됐을 때, 하여간 내가 제일 기뻤던 순간, 기뻤던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뭐하고 관계가 되잖아요. 그죠? 수입이 좋아서, 사업이 성공해서, 또는 어디에 합격해서, 취업이 돼서, 누구를 만나서, 그렇습니다. 기쁨은 본질적으로 관계적이에요. 어떤 사물, 사람, 어떤 상황. 근데 모든 관계에서 제일 결정적인 것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쁨이라는 본질이 뭔가, 기쁨의 본질이 뭔가 이거를 알아야 돼요. 기쁨의 본질은 관계적이다. 그리고 그 관계에서 중심은 사람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기쁨과 연관해서 우리는 이렇게 한번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 때문에 기쁜가? 또는 나는 누구를 기쁘게 하는가? 이것입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누가 나를 좀 기쁘게 해주지 이거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누구에게 기쁨이 되는가? 이거를 생각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기쁨이 되는가? 어떤 면에서는 이게 더 본질적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은 이거는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자, 누가 나를 기쁘게 해주지? 이런 질문하고, 그리고 내가 누구를 기쁘게 하며 사는 거지? 이거는 사실은 똑같은 질문이에요. 왜? 기쁨이 관계적이니까. 혼자서 기쁜 건 없으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로마서 12번의 로마서 메시지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근데 로마서 15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제가 본문으로 잡았는데요. 근데 로마서는 전체적으로 1장부터 11장까지가 가르침 또는 교리 또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5장까지 여기가 그 교리 교훈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근데 어떻게 사느냐?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중심 메시지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자, 사는 거 어떻게 살아야 제일 좋을까요? 기쁘게 살아야죠. 즐겁게 살아야죠. 여러분의 삶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늘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 손녀, 손자들,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 그 가정, 그 집안 생각하면 사람들이 늘 밝고 아주 기쁘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로마서 15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한번 잘 귀 기울여 보십시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기쁨의 본질을 얼마나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나요? 이 구절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이웃을 기쁘게 하고 남을 기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궁극적으로 나의 기쁨이 된다 이런 말씀이고, 그런 얘기를 권면하면서 그렇게 살라고 권면하면서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다. 너희가 그리스도인 아니냐?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 이 의식이 약해지면 신앙이 병들고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의식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게 이거지 생각하면서도 그렇지만 난 그렇게 안 해. 이거는 신앙이 심각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다 그런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다른 사람을 내가 기쁘게 하지 않은 채로 나는 그러나 기쁘다, 그런 일은 없어요. 그거는 성경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은 채로 내가 누구에게 기쁨이 되지는 않는데 그러나 나는 기쁘게 살겠다. 또 그렇게 해서 혹시 기쁘게 산다면 그거는 사실은 기쁨이 아니에요. 혹시라도 거기에 기쁨이란 단어를 붙인다면 이기적인 거짓 기쁨이지요. 욕망에 사로잡힌 모조품 기쁨이죠. 또는 악한 영이 주는 도착적, 변태적, 뒤집힌 기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주님, 구원의 주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위에서 말씀드린 로마서 15장 1절부터 3절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15장 3절에서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리고 사람이 마땅히 여러분과 제가 당할, 죄 때문에 당할 고통과 비방과 모욕과 천대를 그분이 받으셨어요. 그렇게 사람의 죄를 지시고 해결하심으로써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래서 기뻐하도록 하시려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사람이 구원받고 기뻐하는 걸 보고서 그리스도께서는 너무나 기쁘신 거예요. 간단하게 여러분의 아들, 딸, 손자, 손녀 생각하면 돼요. 아들, 딸 잘 되는 거 보면 그런 부모는 100% 기쁩니다. 손자, 손녀 잘 되는 거 보면 부모는 100%, 1000% 기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기뻐하셨다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기뻐하시나요? 사람이 구원받을 때. 그러니까 기독교의 기쁨은 근본적으로 구원하고 연관되어 있다. 이런 가르침을 우리가 가슴에 꼭 끌어안아야 돼요.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거하고 연관이 없다. 그 사람 신앙 잘못된 거죠. 뭔가 문제가 심각한 거죠. 교회가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만 교회 예배 사역이 진행된다면 그 교회 뭔가 잘못된 거죠. 교회는 밖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게 이게 교회의 본질적인 존재 이유인데, 그러니까요,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기쁨, 교회가 누리는 기쁨은 근본적으로 구원하고 반드시 연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기쁨은 근본적으로 구원과 연관된 기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로마서 묵상하고 있잖아요. 오늘이 12번의 마지막 메시지인데 로마서의 내용 흐름으로 잠깐 볼까요? 1장부터 4장까지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구원의 도리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리고 5장으로 넘어가면서 바로 즐거움, 기쁨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구원의 도리에서 다 설명하고 나서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즐겁게 살자, 기뻐하자, 이 얘기가 바로 나온다니까요. 자, 5장 제가 그 초반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1절부터 4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자, 구원받았으니 그래서 어떻게 살자고요? 기쁘게 사는 거래요. 즐겁게 사는 거래요. 그런데 이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은 어려운 일, 환난 가운데에서도 이게 약해지지 않는데요. 거기에 꺾이지 않는데요. 환난도 이긴대요. 이게 바로 기독교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제입니다. 그렇게 5장 1절부터 쭉 얘기하고 쭉 내려가다가 11절에서 다시 한번 아주 명토 박듯이, 쐐기를 박듯이 한 번 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명확하게 머릿속에 인식을 하고 가르침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는 그거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그 길로 발걸음을 떼는 거예요. 기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다시 한번 마음속에 그렇게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기쁘게 살아야지. 성경에서 약속한 건데. 제가 목회하면서 자주 가끔 쭉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행복한 목사로 살기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또 제 마음속에 되새길 때마다 이게 굉장히 큰 힘이 돼요. 목회야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이 다 있는데, 근데 그 중에서 제 중심 입장은 나는 목사지. 목사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나를 주님의 일을 위한 목사로 불러주시죠. 얼마나 감사한가. 그렇지, 목사로 받은 것 자체가 커다란 축복이요, 행복인데 목사로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큰 행복인가. 나는 행복한 목사로 살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그런 거죠. 여러분, 기쁨을 누리며 살기로 입장을 정리하세요. 좋은 거잖아요. 아유, 뭐 삶이 어차피 어려움, 힘든 일이 다 있는데 입장 정리한다고 그게 뭐 마음대로 되나요? 아유, 삶이야 다 그냥 어렵고 그런 거지요. 맞네요. 그러면 그렇게 사셔요. 그렇게 사셔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사업에 성공한 사람이든지 돈을 버는 사람이든지 어떤 자리에 기어코 내가 올라가겠다, 어떤 직장에 기어코 들어가겠다, 우리 애들 인류대학 보내겠다, 그런 애들 유치원 때부터 난리 법석을 피우면서 안 되는 것도 그렇게 악착같이 해서 그렇게 이루는데, 성경에서 주님이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쁜 삶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살기로 갈망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그래요. 기쁨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5장, 오늘 이 말씀에서 기쁨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 여기에서 하나 더 우리가 꼭 기억할 거 있어요. 기쁨, 그리고 또 하나 단어, 이게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 단어가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기쁘게 살아야 된다. 근데 이거는 사람이 걸어가는 길 같아요. 기쁨은 길이에요. 근데 이 길을 걸어서 도달하려는 목적지가 어딘가요? 목적지, 그 아름다운 목적지, 집이라고 봐도 좋아요. 그 집에 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 목적지가 바로 영광입니다. 자, 기쁨, 영광. 오늘 설교 본문 로마서 15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여기에서 영광이란 단어가 나올 때 그 앞뒤 문맥에 주의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아까 1절부터 3절 제가 말씀드렸을 때 여러분,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이웃을 기쁘게 하십시오. 왜?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으니까. 그리스도가 기준이에요. 기본이에요. 본입니다. 그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4절부터 6절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 그거 얘기하면서도 또 역시 같은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그렇게 사셨다, 그런 얘기지요. 여러분, 사람은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제가 금방 읽어드린 말씀에 서로 뜻이 같게 하여, 그리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사람이 뜻이 같을 수가 있나요? 어떤 사람이 뜻이 같나요? 부부지간에? 여러분, 부부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해서 살지만 부부지간에도 뜻이 같지 않아요? 아유, 부부지간이 뭐 부부일심동체 이런 얘기도 하지만 그래도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거는 친구다. 그렇죠? 근데 친구 관계도 깨집니다. 교단 정치나 일반 정치에서 이게 패가 갈리면 오랜 친구도 깨져요. 그리고 동업하다가 오랜 친구도 깨집니다. 그리고 삼각관계에선 오랜 친구도 깨집니다. 뭐가 제일 가까울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사람이 한 마음이 되나요? 인간으로서는 길이 없어요. 근본적으로는. 근데 한 가지 길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닮으면 돼요. 그잖아요. 그분의 뜻에 순종하면 돼요. 그러면 내 옛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 때문에 산다는 얘기가 바로 그래요. 그러니까 뜻이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한 마음과 한 마음이 돼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죠. 이게 바로 기독교적인 하나됨의 원리입니다. 내 옛 자아가 죽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사는 거예요. 저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를 본받아 뜻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하나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께 영광.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런 라틴어 표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솔리 오직 데오 하나님께 글로리아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종교 개혁자들의 위대한 슬로건이었고 이게 사실은 기독교 신앙의 목표입니다. 근데 이게 최종 목표예요. 이 최종 목표 도달하고서 그리고 또 뭐 더 이상은 없어요.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제가 두 가지를 설명드렸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쁘게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도달하고자 하는 목적지가 바로 영광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내 영광 말고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내가 아주 교묘하게 솜씨 좋게 신앙생활 오래 한 노하우로 이렇게 가로채는 거 말고 진짜로 순수하게 하나님께 영광. 이게 바로 신앙의 목적지예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설교의 중심 내용을 말할 때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기쁨의 길을 걸어 영광, 하나님께 영광 그 자리에 도달하기 위해서 자,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되지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나 뭐 하면 살아야 되지? 오늘 설교를 듣고 이번 주간 일주일 동안 나는 뭐 해야 되지? 이게 중요하잖아요. 설교 듣는 게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듣기만 하고 삶의 변화는 없으면 안 되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러면 나는 뭐 해야 되지? 이 질문이 늘 중요해요. 로마서 15장 7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나옵니다. 아주 명백하게. 이게 로마서 전체 덩어리 1장부터 11장 가르침, 12장부터 16장까지는 가르침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라 그런 건데 어떻게 살아라 그거를 딱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로마서 12장 1, 2절에 영적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15장 17절에 여기에 바로 또 하나가 나와요. 근데 이 두 개는 사실은 똑같다고 볼 수 있어요. 15장 7절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만 딱 뽑아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서로 받으라. 두어 절이죠. 아주 짧죠. 서로 받으며 살아야 돼요. 자, 요거를 한번 그 앞에다가 단어 하나만 더 붙일까요?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너희도. 그러면 그 앞에 다른 내용도 있구나. 누가 그렇게 살았는데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그런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15장 7절 다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제일 끄트머리 두 단어만 하면 서로 받으라. 요건데 전체를 다 읽으면 그렇게 돼요. 여기서도 역시 그리스도 예수가 기본이 있죠. 그분 닮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받으셨어요. 여러분을 받으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자격이 있어서 천만에요.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아름다움이 전혀 없었을 때 죽어마땅한 죄인이었을 때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다고요. 바로 그 사랑을 받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걸어가니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러분, 성경에 그런 얘기 여러 가지 떠오르시죠? 나는 값없이 받았는데 다른 사람을 박대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저를 거절하셨다면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사랑으로 당신을 희생하셔서 받으셨습니다. 그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포용하고 용서하고 사랑해야 하는 거지요. 로마서 전체의 실행명령, 작동명령, 어디에 긴급하게 작전을 세워가지고 특수부대를 파견할 때는 작전 목표는 뚜렷해야 돼요. 어떤 사람 구해와라, 또는 누구를 이런 목적을 성취해라, 분명해야 되잖아요. 전쟁이 막 벌어지는 중에도, 죽어가는 중에도 그 작전 명령은 기억해야 돼요. 로마서 16장, 성경 66권 중에서 참으로 중요한 로마서를 보석반지로 비유한다면 그 보석반지 전체가 성경이요, 보석반지 위에 달린 보석이 로마서고, 그런데 이토록 중요한 그 로마서 전체 실행명령, 작전명령, 하달된 명령은 딱 한 가지예요. 서로 받으라.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서로 받으셔요. 아유, 저 사람하고는 생각이 달라서 뜻이 달라서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잘못이 아니고 내 예자가 아직 안 죽은 거예요. 내가 아직 안 죽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서로 받으라 로마서의 이 명령은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서신의 언어로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라. 똑같은 말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새 계명을 준다. 근데 복잡하게 안 주셨어요. 구약의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구약의 모든 계명들은 다 계수하면, 다 숫자를 세면 613가지라고 봤어요. 예수님은 당신이 쭉 사역을 하시면서 가르치실 때 그걸 두 가지로 요약하셨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이라. 근데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는 새 계명을 준다. 그러면서 두 가지도 아니고 한 가지로 딱 간단하게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중요합니다. 서로 사랑이라. 예, 주님 사랑하려고 그러는데 안 돼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되는데 그게 기준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사랑으로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지. 그건 너무나 당연하지. 사람의 본성, 죄악의 본성이 어떤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에베소서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사랑해라.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 이 복된 날에 우리에게 로마서 12번의 메시지, 맨 마지막 메시지를 듣게 하십니다. 서로 받으라, 서로 사랑해라. 아까 예배 처음에 회중 찬송 부르면서 마음에 아주 깊은 감동이 왔어요. 특별히 589장 2절 4절이 얼마나 마음속에 막 감동으로 와닿는지 몰라요.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어떤 사람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 추수할 게 널려 있습니다. 일꾼을 좀 보내주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하늘아버지께 아버지 추수할 것 많은데 일꾼 좀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셨고 세상에 사실 동안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실 거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한테 추수할 게 많다. 일꾼 보내달라고 너희가 기도해라. 그러니까 오늘날도 진지하게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주님을 섬기기는커녕 일꾼 보내달라 그러기는커녕 주님의 일을 회방 놓고 있어?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2절을 부르면서 가슴이 아팠어요. 그리고 4절을 부르면서 그렇지, 깊은 깨달음이 왔어요. 4절, 거둬들인 모든 알곡 천국 참고 드린 후 주가 베풀 잔치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아까 4절 찬송 부르면서 울 뻔했어요. 천국이 그 자리에. 여러분, 사는 게 힘들고 그럴 때는 누가 여러분들한테 3달 휴가 준다. 그리고 비용 다 대주고 3달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 여성분들 남이 해주는 밥 먹고 설거지도 하지 말고 청소도 하지 말고 3달 휴가 준다. 그러면 최고겠죠, 그죠? 삶이 힘들지 않으신가 봐요. 별로 감동이 없으세요. 여러분, 진짜로 행복하게 몇 달을 휴가 준다.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영원한 천국은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천국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앞에 갔는데 주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 서로 받으며 잘 살았지? 서로 사랑하며 잘 살았지? 그렇게 묻는데 대답할
말씀이 없는, 대답할 말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푹 숙이고. 거둬들인 모든 알곡 천국 창고 드린 후 주가 베풀 잔치자리에 우리 참여하겠네. 그 즐거움과 기쁨의 잔치자리에서 내가 너무나 송구스러워서, 그러면 그 잔치자리에 어울리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거둬들인 모든 알곡 천국 창고 드린 후, 우리가 알지만은 성경에서 거둬들인 알곡은 근본적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주님의 자녀로 구원시키는 일이잖아요. 이 세상에 살면서 전도를 해야지. 나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이 있어야지.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 누구예요? 혹시 여기에 나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 하니까 하나도 생각 안 난다, 이 천국 잔치 자리에 어떻게 참여하려고 그래요? 참여는 할 수도 있겠지요. 그걸 가리켜서 턱걸이 구원이라 그래요. 성경에도 있는 대로 불 가운데서 겨우 얻는 구원이라 그래요. 이 세상에서 내가 대접받는 거 신경 쓰고 내 자존심 상하면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내 명예 영광 그렇게 중요한데, 그 천국은 영원히 사는 곳이에요. 거기서 명예 영광 다 없이 겨우 턱걸이 구원받아서 그렇게 천국 잔치 자리에 그렇게 있으실 거예요. 나 때문에 누가 구원받았어요? 나 때문에 누가 행복해졌어요? 나 때문에 누가 힘을 얻었어요? 그렇지요.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남을 위해 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타자를 위한 존재, being for others. 이게 그리스도의 별명 아니겠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에 다시 한번 로마서의 마지막 메시지, 서로 받으라. 성도 여러분, 내 옛자가 죽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렇게 사는 그 기쁨, 그 즐거움,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아름다운 축복들, 경제도 축복하실 것이고 가정, 자녀손, 후손 축복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삶에 이런저런 좋은 문들을 열어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런 과정 가운데 어려움도 있겠죠. 그게 무슨 대수예요. 어려움은 이기면 되는 것이고, 이기면 더 큰 축복이 되는 것이고,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오는 축복이고, 어려움은 축복으로 가는 디딤돌, 도약대인데 뭐 걱정이에요. 성경의 가르침대로 그렇게 살아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